우리가 추리하기 쉬운 네 번째 시간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구문에는 요리문답 9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짓 증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하게 정죄하는데 참여하지 않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하고 9계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 재판 용어예요. 그래서 증인석에 있는 사람이 거짓으로 말을 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일,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고대에는 법정에서 변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인 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 증인들의 목격담이나 아니면 증언을 통하여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 17장 6절을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적어도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그들의 말이 공통되게 같아야 그 죄를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억울한 일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증인들은 정직한 증언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증언으로 인하여 사람의 재산이나 명예 그리고 목숨까지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 아합이 자신의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어요. 그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자신의 눈에 참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는데 나봇이 팔지 않아요. 바꾸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이 땅은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봇은 분명하게 성경대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사고 팔 수 없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합도 이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건드리질 못합니다. 건드리질 못하는데 분명한 것은 그걸 갖고 싶은 소유욕이 이 아합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질 못하니까 밥도 먹지 않고 돌아누워서 끙끙대고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아합이 한 말 중에 나봇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보다 더 좋은 걸 자기가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서도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참 대단한 겁니다. 자기가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져야 직성이 풀려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걸 갖고 나면 별것 없거든요. 갖고 나면 별것 아닌데 그걸 갖기 전에는 그걸 갖고 싶어하는 열망 때문에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합이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그 안에 악한 여인 이세벨이 이 모략을 꾸미죠. 이 비류들 두 사람을 사가지고 거짓 증거를 시키는 거예요. 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거짓 증거를 하게 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밭을 빼앗죠. 거짓 증거하는 일로 인하여 나봇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도 거짓말이요 거짓 증거입니다. 아합이 여호사밧과 연합을 해서 길르앗 나봇으로 쳐들어가려고 할 때도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와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아놓고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왕의 비유를 맞추려고 올라가면 이길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것도 거짓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가 올라가면 왕은 죽을 것이고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죠. 예레미야 당시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라가 지금 영적으로 몰락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하면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거짓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입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6장 16절에서 19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계에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이 19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열거하시면서 망령된 증인과 형제를 이간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서부터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약에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거짓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있지만 너희들을 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단은 뭐합니까? 거짓말을 하죠.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리라. 거짓말을 해요.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쾌락과 유혹으로 그들을 거짓말해서 속이죠.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그 거짓말에 속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면 세상에 끊임없이 속고 세상의 유혹에 계속해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우리를 작정하고 속이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작정하고 속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해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어요. 우리 주변에는 날마다 그런 거짓말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거짓말에 속기 시작하면 분별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분별하며 이 세상을 바로 보기 위해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성도는 조금 모자라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애쓰는 삶이 복된 삶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 증거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면서 한 걸음 더 가고 하나 더 얻고 그거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동안 우리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아우다우하고 뭘 어떻게 해봐도 크게 뭐가 우리의 인생의 길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걸 알면서도 앞으로의 삶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TV도 보면 광고를 할 때 보면 과대 광고 때문에 법정에서부터 이 제재를 받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로 막 광고를 해요. 어떤 제품을 광고합니다. 이 화장품, 여인들이 쓰는 화장품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 당대의 가장 미인들이 나와서 화장품 광고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화장품을 써서 그렇게 이뻐진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광고를 해요. 그리고 효능도 없는 걸 효능이 있다고 막 포장을 해서 광고를 합니다. 전부 거짓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되죠. 뭔가를 가지면 그렇게 된다고 착각하게 만들죠. 어떤 아파트에 살면 편해진대요. 거기 살아도 불편해요. 대출해서 가서 대출이자 올라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거기 살면 이 편한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빼앗게 만들어서 정신없이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수록 성도는 하나님을 하루도, 어떤 분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요? 너무 바빠요. 정신없이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 내 말도 정지되지 않고 내 행동도 정지되지 않고 내 어떤 감정과 모든 것들이 표출되는 게 걸러지질 않아요. 정제가 되질 않아. 오죽하면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어달라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거짓이 없이 참된 말을 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 정말 앞과 뒤가 다르지 않고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사는 것,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거짓은 사단의 자녀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출애굽기 23장 우리 1절 말씀, 오늘 본문 20장이니까 2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아멘.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아라. 쉬운 말로 말하면 뭐예요? 유언비어 퍼뜨리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보면 상대방의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든 간에 어떤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의 사견을 더해서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만을 전달한다 그래도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걸러서 건너서 듣다 보면 원래의 모습하고 좀 바뀌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도와 다르게 사실이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전할 때도 말이 와전되지 않게 하기 위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조심해야 할 것이고 뒷얘기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성급하게 다른 사람을 오해하거나 성급하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볼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싸움이 일어나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말이 다 맞아요. 근데 왼쪽 사람이 와서 말을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자초지경을 들어보면 전후좌우가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예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초지경을 다 알아보고 난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느 한쪽의 이야기를 굉장히 빨리 믿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은 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뜬 소문이 너무 많아요. 카더라가 너무 많습니다. 아닌데도 그렇다고 그러고 그런데도 아니라고 그러고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급하게 오해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먼저는 그 사람의 말이 어떠한가 듣고 상황이 어떤가 정황이 어떤가 그 사람을 이해해 보기 위해 애쓰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내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며 내 진실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길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을 누가 믿겠어요? 날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어떻게 값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진실된 말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